3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었던 광야의 한 사건을 드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가는 그 시간에 또 그 삶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부족하고 오히려 이집트에 있었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 싫다 하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며 모세에게 자신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 간청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기도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고 나무 막대기에 그 놋뱀을 매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상처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 이유와 그 삶에 대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표현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직접 친히 이 땅에 보내셨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과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곧 죄인들의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음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영원히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이들이 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간직해야 하며 늘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확증시켜 주셨던 사건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인 이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빛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하지만 빛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행실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행한다 고백합니다. 그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즉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겼던 것은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더 그 빛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더 흥하여야겠다라는 그 말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빛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가?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무시며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신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 주간에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그 사랑을 간직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